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의 삶의 말씀이 지평이 되고 또 삶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의 뒤를 따라서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어떻게 이 말을 들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서.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뒤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우리의 쾌락과 일시적인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뒤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비탈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산길을 넘어서 갈 길도 있고, 때로는 강을 건너서 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황량한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 즉 영생을 얻는 그 길, 주님 나라 가는 그 길은 참으로 쉬운 일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그래도 가라고, 끝까지 가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길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고난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실로 인하여서 고난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고난이 있어도 자원하여 가는 길이,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받으면, 이 힘든 일을 경험하면 구원이 임한다, 그런 생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자원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곳에 그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줄 수 있다면 그 길 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루를 이겨내기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서도 아침에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아침에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스스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은 자원하여 가는 길이 고난의 이 구원을 위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고난을 자원하여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흠모하고 정말 사모하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뒤를 따르기 위하여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시 우리에게 부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 죄의 문제와 가장 어우러지고 심각하게 다루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죄의 문제,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죄로 인하여 인류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고통도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그것은 끊임없이 인간의 고통의 모든 산물이요, 죽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장소입니까? 저주의 장소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저주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저주의 장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여기에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죄에 대해서 거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해서도 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목숨은 대신 죽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나는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나를 부인하는 의무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의 자세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려면 끊임없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끊임없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범죄의 영향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일어나면서부터 벌써부터 죄의 영향권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죄의 영향권으로 몰아넣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유혹하는 사단의 손길이 우리를 넘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그 모든 정욕을 제어해라. 이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끊임없는 죄와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들이 다시 또 이끌리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로 벗어나서 주님을 벗어나서 또 다른 길로 가게끔 하는 끊임없는 이러한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내 몸을 처복종시키라. 자꾸 그런 마음도 하거든. 아니야 이렇게 복종시키라.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가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자꾸 유혹하고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죄와 싸워야 한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그 길이 비록 우리를 아프게 하고 비록 우리를 손해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죽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뒤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자원하여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자원하여 라는 말을 앞에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종교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죄로서 마지막 십자가를 마무리하는 것. 첫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죄의 짐을 떨어뜨리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뭔가요? 자원하여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자원하여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해도 무관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하늘의 비밀, 영원한 하늘의 비밀을 알았고 깨달았다면, 영생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렸다면 이제는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 그건 한마디로 사역입니다. 종교적인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졌던 그러한 십자가요, 사도 바울이 졌던 그러한 십자가요, 아니 특정한 사람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져야 될 그러한 십자가, 그 사역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또 종교적인 또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는 윤리적인 십자가입니다. 윤리적인 사역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실천하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삶과 죽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적인 십자가를 졌다면 이제는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의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십자가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십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생을 싸워야 될 것이, 사명의 십자가 중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윤리적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했던 그 모범된 실천을 옮겼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이웃과, 그리고 주님과 이웃, 이것을 지고, 그것이 바로 사명, 그 사명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십자가는 주님만 감당하고 주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이것을 어우러질 때에 진정한 사역,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러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영생의 방법을 묻는 그러한 율법사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로 가보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거든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마디로 딱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이웃에 대한 환경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 사명의 십자가 지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짐을 떨쳐버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것은 인격적인 십자가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지고 이제는 주님을 쫓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온전한 쫓음이 된다. 그리고 그 쫓음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을 되어서 주님을 쫓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에 겨워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또 이 길을 가야 해요. 저는 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마지막 투병 중에 이제는 주사바늘도 안 들어가다 배 집사님 찾아 병원에 있었는데 주사바늘이 안 들어가면 온몸이 부어 처음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분명히 병실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가서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간병인하고 어디 저기 저 바람새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나갔나 보죠.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병자들만 거기에 휠체어에 앉아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너무나 많이 부어서 온몸이, 손은 퉁퉁 붓고 복수는 이만큼 차있고, 말은 주고받을 대화, 말은 하는데 정신은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저를 다 알아보고 대화하고, 영혼의 소중함.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던질 때 이 속에서 울음보가 터질 것 같은데, 거기서 울면은 나약해질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그런 대답을 했지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에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집사님, 아직 회개할 것 있습니까? 회개할 것 있다면 다시 저랑 기도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 있었습니까? 다시 용서하고. 집사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세 가지를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했습니다, 목사님. 회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가지 말래요. 계속 같이 있재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같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재요. 저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같이. 그 집사님, 저 그래도 계속 있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1시간 넘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러면 저를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데요? 저하고 같이 그냥 저를 데리고 가달래요. 그래서 집사님, 또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여기 계셨다가 또다시 올게요. 그러면서 마지막 발걸음을 뛰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그러니까 겨우 몸을 가르면서, 목을 두르면서 저에게도 화이팅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 마지막 인생의 장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삽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답밖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산다, 이 대답이 전부입니다. 영생이기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또 악한 마음 먹지 말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계속 밤새 그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계속 욕심 부리게 되고, 그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행여나 또 회개하지 못한 것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